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 들어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요. 여성도들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은 껍데기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우리 여성도들한테 제가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여자들입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여자들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목회를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 광야교회. 근데 두 번째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일 큰 목회는 누구가 했고 모세가 했고 두 번째로 큰 목회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뭐하고 해도 조영기 목사님은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는 앞을 내다보고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 비난을 당해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전을 세우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 1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상예배, 테레비를 놓고 영상예배를 드리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지성전을 만들 때 또 TV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한국교회 교단들, 목사님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무슨 지성전을 그러냐고, 무슨 테레비를 놓고 예배드냐,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런데 20년 후에 그 욕하던 장로교회, 김삼아 목사님부터 다 지교에 다 세우고, 다 테레비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선구자적이고 그렇게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역예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구역예배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만들어가지고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다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홈 미션입니다. 미션 홈입니다. 가정교회. 그거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자 그럴 때 무엇인지 하자 그럴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자 그럴 때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여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우리는 직장 다녀야 되고 우리는 바쁘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냐 저냐 따지는 게 뭐예요? 남자들입니다. 머리 통특한 것도 없으면서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래서 이렇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리자. 다 예배 드립니다. 구역으로 차 돌려가지고 예배 드리자. 교회 모여라. 기도원으로 모여. 다 합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중복 기도팀들이 200명에서 300명이 24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구역 예배를 지나가면서 싱가포르로부터 시작되어진 셀 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셀 많이 얘기 들었죠, 그죠? 셀요. 그 셀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예배의 변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 예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회가 분업화되고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어지니까 셀이라는 것은 반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그 크고 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교수들 해. 초등학교 교사 모임, 중학교 교사 모임, 대학교 교수들 모임, 그 다음에 법관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 검사들 모임, 이들 모임들이 다 있어요. 로고스 모임이라고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 가지고 가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초등학교 엄마들의 모임, 그 셀, 중학교 엄마들의 모임 셀, 교사들의 모임 셀, 분업화, 그것 순복음교회에 다 있었던 걸 그걸 가져가 가지고 셀 모임이다. 셀, 우리 셀은 영어로 세포거든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조영기 목사님 만든 순복음교회 구역에 관련된 책 한 권이 있는데 영어로 만드는 책인데 그걸 보고 살짝 변형시켜서 셀 모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셀 한다고 막 셀교회 막 그냥 G12 예배 뭐 다 그 선구자예요. 선구자. 그 일의 중심이 누구였냐? 남자 성도들 아니었습니다. 장로님들 아니었습니다.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옆에는 여성도들끼리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저쪽에 해화동에 가면 여전도회 회관이 있습니다. 남전도 회관 없습니다. 여전도 회관 그게 빌딩이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 10몇 층으로 되어 있나? 20몇 층으로 되어 있나? 엄청 있어. 거기 이제 방들이 많습니다. 방을 만들어. 선교사들이 오면 거기 묵게 해주고 외국에 살던 목사님들 오면 거기 묵게 해주고 콘도처럼 위에 다 거기다 누가 만 여전도회 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일되어질 때도 똑같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들은 그 중심에 보면 꼭 이렇게 모양은 누가 나오는데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부 여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이 3년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쌈짓돈으로 예수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유일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개 돌려보면 남자들 몇 명 있어요. 아니 집에서 뭐 큰 소리 빼락 지르고 똥꼬제 피우고 뭐 머리 뻗어지고 뭐 난리를 피우고 해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집안이 다 이 씨는 더 성도 다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이 그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또 만들어 갑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뭐 큰 소리 치고 뭐 하여튼 의미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보세요.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70년대 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경제학 했고 공부하고 카나다에 가서 위니픽 대학교에 가서 정착하고 뭐하고 들어와도 껍데기에 왕.
결국은 우리 집안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는 사람은 신우자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또. 그 엄마들은 뭐 배우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학벌이 있고, 없고, 뭐 키 크고, 키 작고, 뭐 잘생기고, 뭐 상관없어요. 예. 그 집안을 딱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머니들이에요. 여자. 어머니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럼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여자가 들어와야 그 집안을 붙잡고 가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 성씨 다르지만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분당 평강교회의 주인공이다. 아멘. 예. 우리 여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딱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이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는 유튜브를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를 시작했다가 홈페이지는 유지비도 있고 뭐 해서 없애버리고 유튜브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98년도부터인가 99년도부터 홈페이지를 했었어요. 그거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우리 교인이 늘어가고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내가 모르지만은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믿음 생활 잘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되어지고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짜집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갔던 순서대로 150개를 체크해요. 한 3개월 정도. 한 주에 거의 한 달에 한 50개 정도 올라가거든요. 새벽 예배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뭐 성가대도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우리 오후 예배 드렸던 1구역, 2구역 뭐 찬양한 그것도 이렇게 짤식해서 올라가고 다 올라가거든. 그래서 한 3개월, 한 150개 정도를 쫙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조회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조회수를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50개 정도에서 1등이 최선희 권사님 기도예요. 1749번이 클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여현주 권사님 350번이 클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미자 권사님 301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영주 권사님 217번. 그 다음에 이덕준 권사님 135번. 남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임진환 집사님 97번.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우리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기도를 적당히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에 10분이든 하루에 1시간이든 하루에 2시간이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전에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기도가 돌아가는데 그 순서마다 돌아가는데 200명에서 300명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특별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2부 예배를 위해 가지고 1부 예배 와서 기도하고 3부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전부 여성도들이에요. 남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적당히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권사회가 정말 기도를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가지고도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든지 기도가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시행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중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엄마는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 죽은 엄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모르지 뭐. 남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기도는 안 하고 봉사는 해요. 봉사는 대충 좀 하고 헌금을 좀 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생생 내는 거야. 예. 기도는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은 아버지들보다 엉덩이가 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키가 좀 작아가지고 주님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 그래서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첫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은요, 목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한마디 끝나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막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그렇게 릴레이 기도로, 구역 기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여성도들은 기도를 해.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자들은 중보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중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첫째,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고 풀려나요. 그러면서 야단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래 와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교회에서 다 기도하는 그때 가가지고 이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고 이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쭉 설명을 다 해요. 설명을 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에 왔다. 위기에 빠졌다. 이제 외세에서부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핍박은 항상 정권 잡은 자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권이 좋느냐 저 정권이 좋으냐가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너 진보가 좋으냐 보수가 좋으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유를 주고 지원해 주는 거 안 해주는가? 아멘?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게 하고 막 하는데 그냥 지원은 안 해줘도 핍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진보냐 보수냐 상관없이 중요한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막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한의 그 방호막을 다 무너뜨린다든지, 그다음에 한강에 들어오는 반잠수함이 들어오는데 그 막아놨던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버린다든지, 이런 짓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다음에 동성애를 막 찬성해서 그런 법을, 왜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라를 파괴시켜, 인생을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다 죽이는 길로 끌고 가는 거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우리 아니까. 폼페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막 하는 일을 하도록 하면 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 핍박이 막 외부로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가 이렇게 되어진 거,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시작하면서 뭐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고 늦게 알았어요. 그가 이제 우리가 핍박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진짜냐고 같은 마음을 가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네, 막 개인 마음이하고 뭐라면 에이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보수 좋아하는데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나는 진보. 그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늘나라 가면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너 하나님 뜻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안 이루었나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이 사람들은 감옥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는 못 모인다. 예루살렘 교회 못 모인다. 우리끼리 집에 모여 있어 기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감옥 가서 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집에서 기도를 못하고 개인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여인들이거든요. 같이 기도하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첫째,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위기에 빠졌는데,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도 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들이 누구 눈치를 봐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정부의 눈치는, 그전에 정부의 눈치도 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때는 뿌리에 가봐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옥하는 목사님도 성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하셨대.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분도 성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교 못하면 피레미 같은 목사들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막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 시대 말고 그 전 시대 목사님들은 옥하는 목사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학파 목사님들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 전에는 한국 그냥 중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들도 신학교 가서 사명받아서 주의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막 설교하고 메시지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학파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눈치도 보고 이러기도 하고 성경 공부라는 걸 가지고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갔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집에서든지 구역 예배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담대하게 무슨 말씀이든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막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든 기분 안 나쁘든 시험에 들든 시험에 안 들든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아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손을 얹어서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 낫게 해 주옵소서. 마가복음 16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이 막 고쳐져야 돼요. 오늘날도 병원 가서 막 다 고치잖아요. 이것도 수술하고 저것도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 그다음에 세상이 살아서 사람들 보면 병원에 가서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프대.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머리통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져야 돼.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지고 막 기술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져도 상관없어. 아니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낫겠어요? 기도로 고치는 게 낫겠어요? 제 사진 오늘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한번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저 어깨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게 아직도 부러져 있는 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요.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막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져 있대. 근데 여기 수술을 해야 돼. 골수이식 해야 되는데요. 근데 붙을 확률이 골수이식을 해도 40%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 수술 안 한다고 나 기도해서 고친다고. 그 의사가 나보고 그래 갔더니 아픈 거 되게 잘 참고 사는 것 같으네요. 아니 아픈 거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프니까 힘들어서 왔는데.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골수이식해도 붙을 확률이 40%밖에 안 된대요. 수술하고 고생하고 안 붙으면 뭐예요? 그냥 살 테니까 통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부러져 하나도 안 아파요. 무거운 거 들 때 조금 좀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또 턱걸이 할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안 해. 이거 안 해. 왜? 여기가 부러져 있으니까. 잘 안 해. 그냥 이렇게 물건 들 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격되니까 이렇게 안 들고 팔을 붙여서 이렇게. 이걸로 그냥 그렇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병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료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격길 가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변화되어지는 표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데 힘들어하던 남편들이 잘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표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이 임하는 표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졌더라. 이걸 위해서 우리 여전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요새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2명, 3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은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같은 제목 놓고 기도하고 이 훈련을 자꾸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가 감옥 갔는 거예요.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 마가 집에 성도들이 또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애까지 데려와서 기도해. 애까지. 요새는 애가 데려와요? 애 안 데려와요? 우리 애 때문에 못 갑니다. 기도. 우리 애 때문에 기도에 못 참석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렇게 키워서는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우리 집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요. 우리 개척했을 때 우리 둘째가 돌진한 놈이에요. 돌진한 놈. 돌진한 놈하고 두 돌진한 놈을 집에 놔두고 그냥 새벽 기도 와요. 근데 하나님 다 지켜주더라고요. 한날은 새벽 나오는데 큰 놈이 부르르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나도 갈래 울어요. 왜? 그랬더니 무슨 귀신 꿈꿨대. 두 돌진한 놈이 귀신 꿈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귀신 꿈꿨다는 귀신 꿈. 그래서 무서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 지난 놈한테 세워놓고 새벽에 그거 씻겨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놈 씻겨오면 잠자는 놈 동생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 세워놓고 너 예수님 믿냐? 그럼 믿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귀신도 막 1000명, 10,000명이 와도 예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네가 믿으니까 네가 다음에 꿈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꿈속에서 귀신이 막 도망을 가본다. 믿냐? 여기 2살짜리가 믿는데 따라 아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아빠 따라 해봐.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연습해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들어가자. 그랬더니 들어가자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라온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둘이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집에 가면 화장실 불이 켜져 있다든지 거실 불이 켜져 있으면 이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오줌 누고 들어가서 다시 잠자요. 그냥 맡겨놓으니까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막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야 천사 보고 야 천사 너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저 베드로 좀 도와주고 와야 되겠다. 저 성도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감옥 가보니까 감옥에 베드로가 여기 잠자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박세현 집사님. 여기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야. 그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벅 자식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뭐 잠결에 너무 깊이 잠을 자도 너무 깊이 자면 안 돼. 슬쩍 자야 돼.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코골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눈을 비비면서 따라 나가는데 문이 열리는데 야 이거 내가 꿈을 꾸는가 이러고 따라간 거야. 꿈을 꾸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다 나와갖고 골목길로 가니까 그때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천사는 없는데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볼때기 때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 가는 마가의 집에. 왜? 그 집에 가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막 그냥 합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감옥 가 있는데 기도. 여성도들밖에 없어. 밤새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여성도들밖에 없어. 예? 우리 교회 저쪽에 동두천에서 여기 오시는 분 김성자 권사님 여성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남대민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셔요. 남대민교회 그 옆에 살다가 충주에 가서 사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그 충주에서 지금도 남대문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아침 이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못 오잖아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목요일날 집에 왔다가 금요일 아침에 또 금요 예배 기도하러 가셨다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왔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주일을 새벽처럼 일어나서 가고 그런 성도들은요. 남자들은 없어요. 여성도들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남대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그분들인 거예요. 그분들.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여성도들이에요. 80년대에 우리나라 처음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에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이 노회에서도 지원을 못 해주고 총회에서도 지원을 못 해줄 때 그 선교사들을 지원해 준 성도들이 주부들이에요. 주부들. 80년대 월급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2,000원, 3,000원 생활비 떼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지원해줘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리드한 것이 여성도들이 생활비 아껴서.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한테, 믿음의 여성도들 어머니들한테 한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정말 그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놀고 뭐 이거 놀다 보니까 문이 쿵쿵쿵 두들기니까 나와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베드로다. 나다. 문 열어주면 되니까 애니까 또 팍 뛰어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베드로님 나왔어. 베드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나오냐고. 막 계속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나온 거야. 진짜 나온 거야.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의 어머니 됩시다. 기도의 직분자 됩시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늘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처럼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가부처럼 기도하자. 예, 가부처럼. 가부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애도 의지할 수 없어요.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밤낮 재판 불의한 재판장한테 와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했다는 도청이.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 저놈이 맨날 와서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다네. 빨리 응답해줘야지. 안 해주면 귀찮아서 죽겠다. 그러면서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할 때 주님이 야고보서 5장에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어려움에 빠진 자, 문제가 있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교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해라. 주의 종과 함께.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렸느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의 손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막 그냥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돈 싸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사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돈만 보여주지 말고 카드 30개 있다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해결할 일이 없으면 주의 종한테 와서 목사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머리 들어 밀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늘나라 간 민장로님. 삼성병원에 갈 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병원 갑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저쪽에 사랑의 교회 다니시다가 오셔가지고 처음 희귀암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신유 1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면 좋겠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첫 해, 두 해, 세 번째 해까지 겨울만 되면 추워가지고 동남아 가고 따뜻한 나라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15년 더 사셨잖아요. 20년 이상 사셨죠. 예? 예? 20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술 들어갈 때 살 생각 안 하고 아들한테 재산 다 줬고 뭐도 다 줬고 다 해줬대.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20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신권사님 힘내세요. 예, 힘내고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우리 신동숙 권사님은 합창단에 들어가면 안 되고 독창회를 콘서트를 하든지 뭐 하여튼 혼자 하는 걸 예.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쁜 일이 있냐 좋은 일이 있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자존심 갖고 세우지 말고 주의 종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우리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막 말씀 그대로 찬송하고 기도 막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수장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감옥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은 다른 감옥하고 달라요. 다른 감옥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서 그래도 생명의 지장은 없어. 그래도 로마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아.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지옥 같은 일.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 바울 너 걱정하지 마. 내 네 소원 들어줄게. 네 소원 뭐야? 로마 가는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 그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애썼지만 사단이 막아서 가지를 못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내 너 로마 보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 거예요. 어려움 빠졌다고 힘들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 그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 속에, 남편들 생활 속에 문제가 딱 터졌다. 하나님 또 한 번 내가 믿기 물었습니다. 하고 기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덕중 권사님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덕중 권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아니 그 코로나 시대에 오후 예배까지 저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말이죠. 그 방송실에서 저렇게 충직하게 주님 섬기는 아들들이 세상에 눈 닦고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장가를 좀 아직 안 가서 그렇지. 늦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가씨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와서 기도 안 하면 이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 축복을 방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일이 터졌구나.
일이 생기구나. 그러니까 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유라굴라 풍랑이 터져가지고 난리 난다 이거. 사단 마귀가 바람 일으킨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 사단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듯이 이번에 풍랑을 일으킨다. 막는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우리 주님 응답 알려줬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선주 불러와라. 그 다음에 선장 불러와라. 어떻게 했냐? 괜찮습니다. 가자. 풍랑이 일어나서 막 다 박살나버렸잖아요. 이제는 물건만 배만 빠진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주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290명의 298명의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간밤에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물에 빠져주지 않고 섬에 정박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걱정하지 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엄마가 되라. 아멘. 기도의 직분자만 되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당 평강교회 여성들은 기도의 아내요, 기도의 어머니요, 기도의 권사요, 기도의 집사요, 기도의 회장이요, 기도의 부회장이요, 기도의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축복의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여성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